우리가 요즘에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죠. 여정을 보면 이제 빌립보의 사역을 마친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또 아볼로니아를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잠깐 좀 위치를 살펴보면 빌립보라는 곳에서 떠나서 목적지는 이제 데살로니가였고 중간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통과해서 그곳에 난 길을 따라서 데살로니가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은 늘 그랬듯이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기의 관례대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례대로라는 말은 평소에 하던 대로 또 습관대로 또 관습대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자연스럽게 몸에 배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 관례대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대부분의 생활은 습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먹고 자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는 것, 또 반응하는 것, 어떤 행동이든지 다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대로 자기 관례대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독특한 습관이 있는 거죠. 이 습관이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습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는 것이죠. 습관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이라기보다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습관은 보통 강화와 반복을 통해 발전한다 그럽니다. 나에게 어떤 습관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들을 반복하면서 더 강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은 강한 중독처럼 비록 그것이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습관이 들고 나면 그걸 바꾸거나 없애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냐 나쁜 습관이냐 하는 것이죠. 나쁜 습관은 떨쳐버리고 또 좋은 습관은 몸에 배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상하게 나쁜 습관은 이미 나와 하나가 돼서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들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남의 살을 붙여놓는 것 같이 도무지 내 것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작심을 하고 막 결심을 하고 해가 바뀌면 내가 새해에는 이런 습관을 들이리라 하고 막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는 작심삼일로 돌아가고 그냥 옛날 살던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 바울의 전도 여행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행하고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막히거나 핍박이 오게 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며칠까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핍박과 박해가 오거나 사역이 막혀서 더 이상 원하는 사역을 할 수 없게 될 때는 그냥 그것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보면 목적이 있었죠. 1차 전도여행을 다녀왔던 곳, 그것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짧은 시간 다녀왔기 때문에 그곳의 교회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 그들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고 돌보기 위해서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나바와 다투고 나니까 같은 길로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육로로 걸어서 가게 된 것이죠. 지도를 다시 보면 그래서 열심히 육로를 통해서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를 지나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들을 돕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 여기에서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가 저쪽 위에 보면 비두니아 쪽에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이 열린 곳이 어디냐 하면 저 무시아 쪽에 있는 드로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있는데 환상 중에 저쪽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손짓을 하면서 도와달라 하는 거를 듣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암비볼리라는 항구를 통과해서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이렇게 쭉 보면 그가 뭐 계획을 세워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가서 열심히 하다가 막히면 옮기고 또 열심히 하다 막히면 옮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준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로마의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절할 정도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 핍박이 오고 그곳에서 사역을 못하게 된다는 걸 느끼고는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베레아로 3주 만에 또 옮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을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의 선교 원칙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을 전도 거점으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찾아서 유대인들을 찾아갔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반 50%니까 뭐 없었죠. 그래서 그 물가에 갔다가 빨래터인가 뭐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라도 찾아가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럼 지도를 좀 다시 보면 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전도했다는 내용이 없을까? 물론 이제 빌립보 다음에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큰 도시로 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암비볼리나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아직 없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회당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가다가 데살로니가까지 갔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데살로니가에 딱 왔더니 회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복음이라는 게 생짜배기에 전혀 모르는 사람을 붙잡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능하면 아는 사람, 뭔가 이렇게 연결점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이게 영업 비밀인데 그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 나랑 뭐 맞는 게 없나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향이든 정한데 우리 집사람 고향이라고도 좀 갖다 두드려 맞추고 뭐래도 맞춰서 나랑 비슷한 게 있는가 찾아서 나도 그렇다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자기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그렇게 사명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바울의 선교 전략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들은요, 하다못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그냥 끼니를 때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식당 주인에게 교회 얘기라도 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라도 한마디 꼭 하고 나옵니다. 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기회가 주어져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늘 관심이
회당을 찾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새 안식일을 성경을 가지고 방문했다 그래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3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3주 동안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새 안식일에 뭘 전했나? 3절에 보면 그 주제가 나옵니다.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뭐 그분이 그분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의미는 살짝 다릅니다. 예수는 말하자면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저를 부를 때 손이석이라고 부르나 목사라고 부르나 그놈이 그놈이지만 원래 본질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는 고유명사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인데 메시아로 뭐랑 동일하냐면 히브리어로 뭐랑 동일하면 메시아랑 동일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부르고 이거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만한 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잖아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고 갈망하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선동하는 그런 이단나처럼 예수님을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고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단자가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꼭 안 믿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늘 확인해야 될 그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지. 이거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우리 부활주일에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막 찾다가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을 은혜를 받고 이거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옛날에 하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반복하는데 막 가슴이 막 찌릿찌릿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 때문인데 숨이 막힐 정도로 아픈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이 고백을 계속 하는데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도 이 복음의 핵심이 새겨질 때 다시 우리를 살리는, 다시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2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뭘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럼 그 정도로 사랑하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돈 10만 원도 만져보고 준대도 너는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게 하셨다. 그럼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듭니까? 뭔가 내가 의지할 분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그리스도시고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할 구원자이시고 나를 다스리는 구주가 되신다라고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4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헬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퇴폐적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 세상 말세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퇴폐적이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하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경건하게 좀 살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귀부인들 중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래,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럼 참 대단한 일이죠. 3주밖에는 안 됐고 그리고 안식일에만 만났다고 치면 뭐 겨우 3번 만난 만남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유대인들만 따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의외의 인물들이 나오죠. 여기 보면 뭐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다 이방인들인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한다면, 누군가가 한번 신앙으로 땡겨주기만 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거를 못해서 그분들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몇 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조건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세월만 허비하고 정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잘못 전도하면 이게 또 뭐 갑질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또 힘든 상황에 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있을 때 벙어리처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복음을 전하거나 권면할 때 제일 마음 아픈 게 그런 거죠. 나 그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난 안 다녀. 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 안 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거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뭐 하나님이 이래서 안 좋고 예수님이 이래서 싫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그놈 때문에
그 XX 때문에 나는 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주지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요즘에 리더십이라는 개념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더십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것 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리더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적게는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교회에 와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복음을 듣고 3주 만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보면 정반대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감을 갖고 거부감을 가지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평안하던 곳에 복음이 전달되는 순간, 전파되는 순간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는 막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막 영적으로 전쟁을 하면서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지들에 비하면 교회는 진짜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막 쌍심지를 키고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반대를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사실 그 뒤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사탄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반감을 갖게 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의 자녀가 지금 거의 가난 교인 수준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기독교의 비리 이런 거 얘기하면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과민 반응을 막 보인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보면 진짜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죠. 분명히 좀 개선되고 개혁되고 올바른 목적을 찾아서 가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어요. 마귀가 막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여기 보면 마귀의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줬다 그래요. 이 시기심이 발동을 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선동해서는 동네를 소동시켜요. 그리고는 물리적인 공격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처음에는 시기심을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그래요. 시기심이라는 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부러워하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은 시기심을 가졌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교회는 어마어마한 신앙적 유산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있었고 좋은 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니까 율법을, 전통을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고 오히려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생활하는데도 자유함이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저것들은 와가지고 뭐 3주밖에는 안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생명을 경험하고 이러니까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과 비교하게 되고 지도력의 위기를 느끼게 된 거죠. 시기심을 느낀 자들이 2차 전략을 가지고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그랬어요. 여러분, 저자는 우리가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작거리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많이 다니는 그런 사거리, 뭐 시장, 골목 이런 데서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 이야기는 뭔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슈를 만들고 선동하고 요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전략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사실은 뭐 그 사람이 랍비인지 제사장인지 직분은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지도자가 깡패를 동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달, 깡패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복음을 회방하고 소동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은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거의 동일하게 일어났었죠. 빌립보에서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을 때 그 주인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동하고 모함을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바울 일당을 잡으려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야손은요, 이름이 그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쪽이 헬라어를 쓰니까 이름을 이제 야손이라 이렇게 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아마 바울을 잘 돕고 복음을 전하는데 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소문이 나니까 그곳을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전쟁이 이제 야손의 집으로 이제 확전이 된 겁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를 그 집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근데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그러면서 고소를 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소동하게 한 사람은 사실 유대인입니다.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소동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소동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2명을 씌우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믿는 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입니다. 그럼 마치 우리 개신교인을 로마 캐톨릭에서 볼 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잖아요. 이 프로테스트라는 말이 반항하다, 저항하다, 항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정통인데 이 정통에 항거하고 대항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리폼드, 개혁된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보면 천하를 어지럽히던 자들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지던,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던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가 지배가 되면
이게 충돌을 일으키게 돼 있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해로 갚던 그 세상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오른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뺨, 오른뺨뿐만 아니라 다리몽댕이까지 분질러서 복수를 하는 게 세상의 원리지만 오른뺨을 떼면 왼뺨도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던 자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때 어떻게 고발하느냐, 7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느니까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사실 언제부터 그렇게 가이사에게 충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이라면 우리의 진짜 임금은 하나님입니다, 가이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도 무리들의 이러한 협박에 무너졌습니다. 왜 빌라도가 손을 3번이나 씻으면서 난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십자가에 내주었나요? 그건 뭐냐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라는 말에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정의롭고 이게 옳지 않은 판결을 내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 예수를 비호하고 저 예수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당신도 저와 한패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오 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가 죄가 없다 라고 해서 그를 비호하면 결국에는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하는 자와 같은 무리다 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니들이 네 죄값을 받아라, 그리고 손을 닦고는 내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가이사를 거역하는 자들이고 예수라는 다른 임금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가이사가 아니라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은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저들의 논리라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반란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이렇게 적대적인 세력으로 하여금 과장하고 왜곡해서 선동하게 합니다. 마지막 9절을 보면 읍장이 야손과 그 나머지 전도자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단 야손과 그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갔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뭐 그렇게 또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일부 받고 풀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도 더 있을 수가 없어요. 괜히 잘못 있다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는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지만 데살로니가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3절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또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좋은 믿음의 열매들이 각처에 소문이 나서 퍼질 정도로 그렇게 복음의 열매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다시 말하면 자신만의 어떤 루틴대로, 습관대로, 원칙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어떤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습관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두어 달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습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한 습관이 있어요. 두 번째 습관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습관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분야로 우리의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습관과 삶의 원칙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의 원칙,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리차드 마우가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틴 마티의 명제를 하나 소개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그 명제가 이겁니다. 오늘날 문제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무례해요. 타종교를 무시하거나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하거나,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승자고 너희들은 아직 구원 못 받은 마귀 새끼고, 이런 식으로 정복하듯이 무례하게 다가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물론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표현되는 데 있어서는 무례하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 위로 꼬나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러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무서워지는구나,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무례해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런 무례하지 않게, 확신은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말로 협박해서가 아니라,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아요, 나 예수 믿고 나니까 저 괜찮지 않아요? 지가 지 입으로 그러면 좀 그래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을 직접적으로 안 하더라도 나 좀 괜찮지 않아요? 나 예수 믿어서 그래요 라는 것을 풍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확신과 매너,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지적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확신 있는 사람은 무례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게 너무 자신이고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너무 예의 차리고 매너 따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얘기조차 못해요. 내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얼마나 신뢰가 될까, 이래서 전도를 못해요.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유 중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누룩은 어떻습니까? 서말이나 되는 그 큰 반죽에 누룩 조금 갖다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온 서말의 이 반죽이 발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조용히 삶의 주변에 전파되고, 그들이 그 매력에, 자석에 끌려오듯이 매력에 끌려와서 예수님에게 나오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원칙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이렇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처럼 느꼈듯이, 그러면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또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